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230페이지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3절 230페이지입니다.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블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1차원제 6694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너 어디 가든지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해.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그 집에 있는 심야 온수 보일러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찬물이 나오길래 가봤더니 차단기가 내려갔어요. 차단기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고 그랬는데도 온수가 안 나와요. 온수가 며칠째. 그래서 어제 교회 오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버튼을 요거 하나 눌러보면 될까? 그러고 딱 눌렸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온수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 앞뒤가 꽉 막힌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눌러야 할 버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닿을 쯤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버튼을 늘 잘 누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참 중요해요. 성경에도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다 예모가 잘 갖춰지고 스펙이 든든하고 사회적 명성과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대통령도 말 실수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서 무고죄로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늘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또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고, 잠언 25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또 그랬고요.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마칠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선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참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반찬이 짜면 야, 이 짭짤한 게 밥하고 같이 먹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이 싱거우면 맨입으로 먹어도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제도 봤더니 음식이 짜니 맵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든 사람은 수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귀에 들리도록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가서 혼자 아유 오늘 음식 짰네, 오늘 음식 너무 싱겁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있는 자리에서 맵니 짜니 그러면
그 땀 흘려서 정성을 다해서 일한 사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하고 말을 잘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한 번씩 반추를 해봐 보세요. 어떤 날은 김치 하나만 올라와도 그냥 밥을 몇 그릇 딱딱 해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산의 진미가 다 차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맛에 안 맞다고 먹을 것이 없네 그러잖아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렇게 차려져도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하는 일에 직업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터툴로인데요. 이 사람은 남을 변호하는 일을 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말을 잘해야 변호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직을 밥벌이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을 고소했던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불의를 밥 먹듯 그렇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그걸 길길이 날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던 것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당했던 것도 무슨 문제였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늘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건 뭐냐면 우리는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나타나고 할례 문제를 딱 건드렸어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돈 무덤을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하늘 백성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기존에 있던 천주교의 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 아닙니까? 96가지 그 조항을 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딱 걸어놨잖아요. 기존에 있는 잘못된 그 교리 신조를 바꿔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이단이고 척결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40명이나 결성이 됐었어요. 그 정도로 바울은 죽일 죄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들은 늘 국리를 했는데 그 대제사장들은 로마 요새 안에 갇혀있는 그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밖으로 끌어내서 그들을 자기들 손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을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불러서 천부장에게 허락을 구하면 그때에 암살단이 가서 사울을 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가 바울의 조카에게 벌써 들려왔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그날 밤에 470명의 군인을 대동을 해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에게로 그렇게 이송을 해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가이사라로 그렇게 이송을 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암살하려고 모든 계획이 다 짜져 있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그 다음날 돼서야 자기들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470명의 군사들에게 엄호를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 가이사라 쪽으로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로 옮겨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는 사람들 결국 40명이 자살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던 이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한 65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가 있던 시절에는 뭐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지만 그 옛날 바울이 65마일 떨어진 가이사라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은 또한 로마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는 손길은 우리 인간이 미처 계획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결심, 바울의 비전을 보시고 그가 로마를 가기를 원했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라를 만나려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힘쓰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결국 로마 군인들을 대동해서 그를 보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이사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음미하고 살지 실생활에서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바울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주후 48년에서 59년까지 유대나라 대제사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거의 한 12년 동안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유다 출신이었던 로마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한국교회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제일로 큰 교회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목사님 또 유명한 원로 목사님을 압수수색했잖아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교회를 핍박하니 어쩌니 교회를 쉽게 보니 그런데 정권이 쉽게 볼 정도로 교회가 무너졌다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하나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정권 앞에서도 무너지는 것이 어쩌면 교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고 평안하고 해가 없어요. 한국교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남원성결교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했는가 폭력을 행하고 몰래 암살도 시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잘 연결해서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가 세상 정치에 손을 잡고 세상 정치와 합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했으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망해도 한참 망해야 할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력 그게 세지면 이렇게 사람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원성결교회는 세속의 흐름에 흘러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앞장세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을 바로잡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러니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요? 전혀 신앙생활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 자기 속, 자기 배만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의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고소인단들을 이끌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총독 벨릭스가 살고 있는 가시아라까지 직접 또 찾아가게 돼요. 참 희한한 사람이요.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한 사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온통 난리 구석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본문의 시기가 AD 58년에 59년으로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위해 로마 총독까지 온 이상 대제사장 무리가 총독 법정에서 바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꾸몄습니다. 4일 동안 참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이요. 4일 동안 그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찾는데 그게 뭐냐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판결을 분명히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내려줄 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기록은 그냥 허구, 소설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역사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실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